폭우가 내린 뒤 무너진 건물 잔해 속 지훈이 절규하며 잔해를 걷어내고 있습니다. 지훈은 낡고 폐허가 된 시골 교회와 무너진 담장을 보며 절망과 무력감을 느끼지만 미나의 첫 만남을 통해 변함없는 믿음을 발견하게 되었고 목사님의 신실하심을 통해 마음 한켠에 희망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하였습니다. 겨울비가 도심을 적시던 저녁, 거리는 회색빛 안개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바삐 발걸음을 옮겼지만 지훈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손에는 구겨진 종이 한 장이 쥐어져 있었죠. 그것은 10년간 몸과 마음을 바친 직장에서 날아온 냉혹한 해고 통보서였습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린 지훈은 집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전세로 살던 집은 이미 경매로 넘어가 한 푼도 건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 도시에서는 숨 쉴 수도 머물 수도 없다는 사실이 그의 심장을 더욱 짓눌렀죠. 결국 지훈은 아무 준비도 없이 길바닥에 나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젖은 골목에서 그는 몸을 웅크리고 머리칼을 비에 적시며 텅 빈 마음을 붙들었습니다. 며칠이 흐른 어느 날 문득 우편함 속에서 낡은 편지 한 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누렇게 바랜 봉투, 삐뚤빼뚤한 글씨, 그리고 단 한 줄의 이름, 어머니. 지훈의 손이 떨리며 순간 멈췄습니다. 설마 어머니가? 이미 몇 해 전 세상을 떠난 어머니의 글씨였습니다. 편지를 열자 글씨마다 오래된 흔적과 따뜻한 향기가 배어 있었습니다. 지훈아, 산속 새소망교회에 가거라. 하나님이 너를 기다리신단다. 그 짧은 문장 속에는 간절한 기도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훈은 편지를 붙들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비바람에 젖은 몸과 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켠에서 알 수 없는 울림이 일어났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람. 그는 눈물을 삼키며 어깨를 떨었고 세상이 자신을 버린 것 같은 절망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며칠 뒤 그는 결국 배낭 하나를 메고 산길로 올랐습니다. 도시의 소음과 절망이 멀어질수록 마음속 고요가 스며들었습니다. 안개가 짙게 깔린 오솔길 그 끝에 낡은 교회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붕은 반쯤 무너져 있었고 나무 십자가는 바람에 삐걱거렸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노년의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은선 목사님이셨습니다. 그의 눈빛은 잔잔한 물결처럼 따뜻했습니다. 오셨군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오래된 종소리처럼 마음속에 울렸습니다. 지훈은 어색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기다리셨다니요? 저 같은 사람을요? 하나님은 아직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네. 지훈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런 하나님 아직도 믿으시나요? 이은선 목사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음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잠들 뿐이죠. 그 말이 공기 중에 스며들었습니다. 멀리서 새 한 마리가 울고 낡은 십자가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그날 지훈의 인생은 알지 못한 채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희미하지만 분명한 믿음의 숨결이 그의 안에서 깨어나고 있었죠. 교회 건물은 세월의 흔적을 그대로 담고 있었습니다. 지붕은 오래되어 비가 새고 전기조차 불안정하게 들어왔죠. 지훈은 교회의 구석구석을 둘러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게 무슨 교회라고 할 수나 있나? 폐허네, 폐허, 하나님도 버리신 거겠지. 휴. 지훈은 부모님이 살던 빈집을 대충 청소하고 그곳에서 기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무기력하고 의욕 없는 삶, 이제는 더 내려갈 곳도 없는 삶, 더 내려놓을 것도 없는 삶, 무엇인가 성취하기 위해 애쓸 필요도 없는 삶, 그냥
텅 비어 있는 삶 그 자체였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과 자신은 아무 관계도 없는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냉소와 피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무 생각 없이 걷고 있는데 마을 사람들은 교회를 멀리서 바라보며 조롱했습니다. 다 쓰러져가는 교회에서 목사님의 기도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뭘 바꿀 수 있겠어? 허름한 건물에 기도만 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그들의 비웃음이 지훈의 귀에 들어오자 지훈은 마치 자신을 비웃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분노가 끓어올랐지만 맞는 말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힘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유언으로 소망교회를 찾았지만 그곳에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자신의 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의 소망교회는 자신이 어릴 적 다녔던 소망교회의 모습을 찾아볼 수도 없었습니다. 어릴 때 소망교회는 주일이면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북적였지만 지금 남은 교인은 달랑 미나 1명 그리고 연로한 이윤선 목사님 뿐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시로 떠나거나 읍내의 큰 교회로 옮겨가 버렸죠. 지훈은 교회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교회 나보다 더 측은하다. 이 측은함이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묘하게 울림을 주었습니다. 어쩌면 이 측은함이 그의 무기력한 삶과 텅 빈 마음을 흔들 변화를 암시하는 듯 했습니다. 오늘도 여느 날과 같이 목사님의 기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교회 옆을 지날 때마다 언제나 목사님의 기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허름한 건물에서 기도만 한다고 뭐가 달라진다고 저렇게 기도하나? 지훈은 깜짝 놀랐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비웃으면서 하던 그 말이 자신의 입에서 튀어나왔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찌르던 그 말을 자신의 입 밖으로 튀어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멍하니 서 있는데 목사님이 지훈을 불렀습니다. 지훈 형제 잠깐 날 도와줄 수 있을까? 이제는 조그만 일도 힘에 겨워서 할 수가 없네. 시간 되면 날 좀 도와주게. 교회 안은 잘 정돈이 되어 있었지만 여기저기 손봐야 할 곳이 한두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지훈은 마지못해 목사님을 도와 교회를 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의자를 닦고 벽을 손보며 지붕을 잠시나마 보강했죠. 하지만 작은 문제 하나에도 그는 쉽게 짜증을 내며 손을 놓고 싶어 했습니다. 손톱에는 먼지가 끼고 손바닥에는 상처가 났지만 마음속 불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도 이은선 목사님은 날마다 예배를 드리며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 교회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단했고 지훈의 마음속 어딘가에 작은 파동을 만들었습니다. 교회 안에는 청년 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묵묵히 찬양을 연습하며 작은 목소리로 하나님께 노래를 드렸죠. 지훈은 그녀를 볼 때마다 과거 어머니의 기도를 떠올렸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음속에서는 왜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라는 질문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센 폭우가 내리며 교회 울타리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은선 목사님은 오히려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시 세우라는 하나님의 사인일세. 지훈은 눈앞의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울타리를 바라보며 무력함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죠. 그날 저녁 피가 흐르는 손을 감싸며 이은선 목사님은 조심스레 말씀하셨습니다. 상처는 하나님이 쓰시는 자리일세. 지훈의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는 속으로 절규했습니다.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드셨단 말인가? 바람이 창문 틈 사이로 스며들고 비가 창문을 두드릴 때마다 지훈은 마음속 깊이 쌓여있던 상처와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은선 목사님의 따뜻한 시선과
미나의 묵묵한 믿음이 조용히 그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었죠. 그날 밤 지우는 홀로 남아 손을 씻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곳에서 나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텅 빈 교회, 무너진 담, 그리고 단 한 사람 남은 미나와 이은선 목사님. 그러나 지훈의 마음 한켠에서는 묘한 희망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 씨앗은 언젠가 그를 변화시키고 절망 속에서 새로운 삶의 길로 이끌 조짐이었습니다. 교회 울타리를 다시 세우던 날 마을 청년들이 몰려와 지훈을 조롱했습니다. 이제 믿음이 돈이 되나 하? 그들의 비웃음이 공기처럼 지훈 주위에 퍼졌습니다. 지훈은 분노를 삼키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러나 속에서 타오르는 불씨는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이건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노력의 문제다. 지훈의 목소리가 울타리 너머로 퍼졌습니다. 청년 중 하나가 비웃으며 다가왔고 어깨가 부딪히는 순간 작은 몸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삽이 땅에 떨어지고 흙먼지가 공중에 흩날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결국 경찰차의 사이렌이 골목을 울렸습니다. 그날 오후 교회는 다시 불신의 대상으로 전락했습니다. 누군가는 믿음이 사람을 바꾸지 못한다고 말했고 누군가는 또 싸움이냐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우는 손등에 묻은 피를 바라보며 자신이 무엇을 위해 이곳에 온 것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때 미나가 다가왔습니다. 지훈 씨, 이곳은 싸움의 장소가 아니라 회복의 장소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공기 속에 은은하게 스며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붕대와 약이 들려 있었고 그녀는 조심스럽게 지훈의 상처를 닦아주었습니다. 괜찮아요. 다칠 때마다 그 자리가 더 단단해지잖아요. 지훈은 미나의 말에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붕대가 감길 때마다 그녀의 손끝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잠시 바람이 불어와 미나의 머리카락이 지훈의 어깨를 스쳤습니다. 그 순간 지훈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췄습니다. 목사님이 다가와 울타리 곁에 서셨습니다. 무너진 것은 다시 세우면 됩니다. 분노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세우는 거지요. 지훈은 목사님의 말에 고개를 숙였고 피 흘리던 손을 목사님이 직접 싸매주셨습니다. 상처는 하나님이 쓰시는 자리일세. 여기서 배워야 할 게 있다네. 그날 밤 비가 그치고 교회 지붕 위로 새벽빛이 스며들었습니다. 미나는 마지막까지 남아 울타리 근처의 돌을 정리했습니다. 지훈은 조용히 다가가 도왔습니다. 둘은 말없이 함께 흙을 고르고 부러진 나무를 들어 올렸습니다. 짧은 침묵 속에서도 묘한 평화가 감돌았습니다. 이 울타리, 내일은 다 세울 수 있을까요? 미나의 물음에 지훈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죠. 하지만 세워야죠. 우리부터. 그의 대답에 미나는 살짝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희미했지만 오래 남는 빛이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둘의 숨결이 가까워질수록 어딘가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지훈은 교회의 실루엣 너머로 희미하게 밝아오는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이곳에서 나는 무엇을 다시 세울 수 있을까? 그의 내면에는 여전히 상처와 분노가 남아 있었지만 그 아래에는 설명할 수 없는 미묘한 떨림. 마치 무너진 울타리 틈새로 스며드는 새벽의 빛처럼 조용히 시작된 설렘과 소망의 기운이 천천히 그의 마음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한밤중 하늘에서 거센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교회의 낡은 지붕은 더 이상 빗물을 막아내지 못했고 물은 틈새를 타고 예배당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지훈은 잠에서 깨어 창밖을 바라보며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창문이 요란하게 흔들리고 바람에 휘말린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교회를 울렸습니다. 갑자기 천장에서 쾅 하는 것엔 굉음이 터졌습니다. 지우는 본능적으로 소리를 따라 달려갔고 그곳에서 무너진 잔에 아래 깔린 목사님을 발견했습니다. 목사님, 지우는 비명을 지르며 잔해를 걷어냈습니다. 목사님은 피투성이었지만 얼굴에는 고통보다 오히려 평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힘겹게 눈을 뜨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우나 하나님은 내 안에 아직 계시단다. 그 말은 폭우와 바람소리 속에서도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지우는 눈물을 흘리며 목사님의 몸을 끌어안았습니다. 목사님, 제발 버티세요. 그는 목사님을 안고 폭우 속으로 뛰쳐나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빗물이 얼굴에 흩뿌려졌지만 지우는 한눈도 팔지 않고 달렸습니다. 심장은 터질 듯 뛰었고 마음속에는 죄책감과 두려움이 뒤엉켰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더 잘했어야 했어요. 그의 속삭임은 빗소리에 묻혔습니다. 하지만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의사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사님은 끝내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비에 젖은 채로 다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빈 예배당 안은 어둡고 적막했습니다. 그는 무너진 십자가를 바라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에 쥔 십자가는 부러져 있었지만 새벽의 미약한 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그 위를 부드럽게 비추었습니다. 그때 지우는 예배당 구석에서 들려오는 흐느낌을 들었습니다. 미나였습니다. 그녀는 제단 앞에 엎드려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주님, 왜 그분을 데려가셨나요? 왜요? 언제나 미소로 사람들을 위로하던 그녀였기에 그렇게 무너진 모습은 지훈의 가슴을 찢어놓았습니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그 자리에 서서 미나의 눈물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훈은 두 손을 움켜쥔 채 서성이다가 결국 그녀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함께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렸고 그녀의 울음은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두 사람은 밤이 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미나의 기도는 점차 변해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묘한 평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지우는 눈을 감고 속삭였습니다. 주님, 저도 다시 일어서게 하소서. 이 상처로 끝나지 않게 하소서. 비는 여전히 창문을 두드렸지만 예배당 안은 점점 고요해졌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미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지훈 씨 고마워요. 그 한마디에 지훈의 숨이 멈췄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여전히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 미소는 어둠 속에서 가장 따뜻한 빛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우는 그 미소를 보며 처음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떨림, 그러나 확실히 따뜻한 감정이었습니다. 그 순간 새벽빛이 스며들며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무너진 십자가 위로 부드러운 빛이 내려앉았고 그 빛 아래에서 지우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이 상처를 그냥 두지 않겠다. 나는 다시 세울 것이다. 이 교회도 그리고 내 마음도. 폭우가 멎은 새벽, 지우는 미나와 함께 창문 너머로 희미한 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둘의 어깨에 남은 빗방울이 서서히 마르며 그 자리에 새로운 믿음과 사랑의 여정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비가 그치고 새벽 햇살이 교회를 부드럽게 감싸주었습니다. 젖은 땅에서는 흙내 음이 은은히 피어올랐고 무너졌던 담장과 벽돌 위로 햇살이 조심스럽게 내려앉았습니다.
지우는 미나와 함께 교회 수리와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손에 남은 상처가 쓰라렸지만 그 고통은 이제 더 이상 절망의 흔적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 한켠에는 묘한 평온이 자리 잡고 있었죠. 미나는 조용히 찬양을 흥얼거리며 교회 안을 돌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허름한 벽과 낡은 의자, 부서진 십자가까지 감싸며 교회 안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지우는 미나의 노래를 들으며 문득 웃었습니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믿음이 담겨 있었고 그 믿음은 지훈의 굳었던 마음을 천천히 녹이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마을 사람들의 발걸음이 교회 앞으로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의 장례가 끝난 후 그들은 깊은 침묵 속에서 각자의 마음을 돌아보았습니다. 우린 너무 무관심했어. 누군가의 낮은 목소리로부터 시작된 그 깨달음은 마을 전체로 번져갔습니다. 젊은 시절 목사님이 마을을 위해 보여준 헌신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길가에 노인을 부축하던 모습, 추운 겨울날 굶주린 아이에게 빵을 나누어 주던 모습, 그리고 힘겨운 농번기마다 마을 사람들의 밭일을 함께 돕던 그 따뜻한 손길. 그 기억들이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목사님은 세상을 떠나셨지만 그의 삶은 여전히 마을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목사님이 계시지 않아도 그분이 우리를 다시 교회로 부르시는 것 같아요. 그날 이후 교회 문은 다시 열렸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문을 열고 조용히 앉아있던 몇몇 마을 사람들이 점차 예배에 참여하며 찬양을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살아있는 믿음의 공간이라는 것을. 예배당 벽에는 목사님의 사진과 함께 구절이 새겨졌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느니라. 그 구절은 단지 벽의 장식이 아니라 그 교회가 걸어온 고난의 시간과 다시 피어난 믿음의 상징이었습니다. 지우는 그 말씀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목사님은 떠나신 게 아니야. 그분은 지금도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계셔. 지우는 더 이상 자신의 상처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상처는 다시 일어설 용기의 증거였고 절망의 흔적은 새로운 삶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교회 주변에는 새싹이 돋고 무너졌던 울타리 위에는 작은 꽃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그 옆에서 뛰어놀았고 어른들은 서로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랫동안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문들이 서서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미나와 함께 벽돌을 쌓고 페인트를 칠하며 예배당의 먼지를 닦았습니다. 그 과정 하나하나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예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이제 누군가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리라. 내가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리라. 그날 저녁 교회 안에는 잔잔한 찬양이 울려 퍼졌습니다. 햇살은 부서진 벽돌 위로 내려앉아 작은 그림자를 만들었고 그 속에서 지우는 자신의 상처와 절망이 꽃으로 변하는 순간을 느꼈습니다. 비록 목사님은 떠나셨지만 그의 믿음은 씨앗이 되어 다시 교회와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 씨앗이 자라나 꽃이 피는 그 자리에서 지우는 자신이 이제 설교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증인이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홀로 교회에 남아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상처를 통해 이제 제가 누군가의 상처에 꽃을 피우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마음속에서는 단단한 믿음과 소망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는 더 이상 비의 냄새가 아닌 새 생명의 향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목사님의 사랑으로 시작된 부흥의 이야기가 다시 쓰여지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점점 마을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젊은이들과 함께 일과 믿음을 배우는 프로그램을 시작했죠. 그의 얼굴에는 한층 단단해진 결심이 서려 있었고 청년들은 그의 안내를 따라 조심스레 일을 배우며 마음속 소망을 키워갔습니다. 미나는 음악을 통해 아이들을 가르치고 새로운 찬양팀을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의 맑은 노랫소리가 예배당을 채울 때마다 지우는 문가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어느새 따뜻한 미소가 머물렀습니다. 미나 역시 피곤한 날이면 지훈이 건네는 따뜻한 차 한 잔에 마음이 놓였죠. 시간이 흐를수록 두 사람은 함께 교회의 빈틈을 메워갔습니다. 낡은 전등을 고치고 찬양 악보를 정리하며 예배 순서를 함께 준비했죠. 밤이 깊은 시간에도 불이 꺼지지 않은 예배당에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작은 교회를 다시 세우고 계심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지우는 피아노 앞에 앉은 미나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나 씨가 부르는 찬양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요. 미나는 잠시 고개를 숙이다가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지훈 씨가 아이들과 함께 웃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걸 느껴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며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는 진정한 동역자로 자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 안에서 피어나는 조용하고도 단단한 사랑의 싹이 자라기 시작했죠. 마을 사람들은 점차 교회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상처를 안고 왔지만 예배와 찬양 속에서 조금씩 마음을 열었죠. 지훈과 미나는 함께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누군가 울면 함께 손을 잡고 기도했고 누군가 웃으면 서로의 눈빛으로 감사했습니다. 어느 날 밤 지훈은 미나와 함께 십자가 앞에 서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누군가의 상처에 꽃을 피우게 하소서.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나는 그의 손을 살짝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훈 씨, 이제 우리 둘이 함께 그 꽃을 가꾸어요. 바람이 창문 틈 사이로 스며들며 교회를 흔들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은 흔들림 없이 단단했습니다. 교회 안은 은은한 빛으로 가득했습니다. 낡은 벽돌 위로 새벽 햇살이 내려앉아 꽃무늬 그림자를 만들었고 지우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 깊이 감사의 숨을 내쉬었죠.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이제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회복과 사랑의 눈물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지훈과 미나의 모습을 보고 조용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예배당 안으로 들어와 앉고 조용한 기도로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순간을 느꼈죠. 지훈은 그들의 모습을 보며 삶 속에서의 작은 변화가 얼마나 큰 희망을 가져오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교회 안은 고요했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랑과 회복의 힘은 깊고 넓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나는 상처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피우는 사람이 되리라. 그 옆에서 미나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희망을 함께 심는 사람이 되겠죠. 교회 밖으로 새벽 햇살이 비치며 낡은 건물 위로 작은 꽃들이 하나둘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의 마음속에도 새로운 부르심의 씨앗이 단단히 뿌리내리고 있었죠.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절망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랑과 사명의 길을 미나와 함께 걸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수개월이 흐르자 새소망교회는 완전히 새롭게 단장되었습니다. 벽은 깔끔하게 칠해졌고 낡은 지붕은 새로 보수되었죠. 교회 안에는 아이들의 웃음과 찬양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마을 주민뿐만 아니라 외지에서도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상처를 안고 예배당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지훈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조용히 앉았고 그가 자신의 삶과 경험을 나누는 순간 마음속 깊은 울림을 느꼈죠. 지훈은 설교 대신 자신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들려주었습니다. 상처에도 꽃이 핍니다. 그 한마디에 사람들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훈은 그들을 바라보며 과거의 자신을 떠올렸죠. 그 절망 속에서 시작된 길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타리 밖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소리는 작은 마을 전체를 따뜻하게 감싸며 교회의 존재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 속에서 살아 숨쉬는 공간임을 보여주었죠. 무너졌던 울타리 위에는 또 한 송이 꽃이 피어나 그곳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작은 위로와 격려를 전했습니다. 지훈은 마음속 깊이 감사와 평안을 느꼈습니다. 그의 삶은 이제 누군가의 상처를 보듬고 희망을 심어주는 증인의 자리로 바뀌어 있었죠. 마을 사람들도 그의 결심을 존중하며 자연스럽게 교회의 일원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과 미소는 교회 안을 생명과 소망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하루가 저물고 지훈은 교회 한가운데 서서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상처 속에서도 꽃을 피우게 하심을. 그의 마음은 고요했지만 안에서 끓는 감정은 깊고 단단했습니다. 교회 안의 빛과 소리, 사람들의 웃음과 눈물이 어우러지며 새소망교회는 이름 그대로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교회를 가득 채우며 오래된 벽돌 위에 꽃무늬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지훈은 그 빛과 그림자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나는 상처 속에서 희망을 피우는 삶을 살아가리라. 그의 눈에는 이제 눈물이 아닌 평안이 있었고 마음속 깊이 새로운 소망이 자라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죠. 봄날 아침 따스한 햇살이 언덕 위 묘지를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지훈과 미나는 고요한 공기를 가르며 목사님의 묘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묘비 주변에는 미나가 지난 가을에 심었던 작은 들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죠. 그 꽃들은 바람에 살랑이며 마치 목사님의 따뜻한 미소를 전해주는 듯 했습니다. 지훈은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손을 모았습니다. 묘비에 묻은 먼지를 닦으며 낮은 목소리로 기도했습니다. 목사님, 이곳은 이제 진짜 새소망교회가 되었어요. 사람들이 다시 웃고 찬양이 울리고 있습니다. 미나는 옆에 앉아 들꽃 한 송이를 묘비 앞에 올려두었습니다. 목사님, 지훈 씨와 저는 이제 함께 이 교회를 지켜가기로 했어요. 주님이 맡기신 이 사명을 두려워하지 않고 목사님이 남기신 믿음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녀의 말에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목사님이 심으신 사랑의 씨앗이 우리 안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저희 둘이 그 씨앗을 함께 돌보고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겠습니다. 바람이 묘지를 스치며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그 사이로 작은 새 한 마리가 날아올라 하늘을 향해 날개를 펼쳤죠. 두 사람은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목사님께서 남긴 믿음의 유산이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미나는 지훈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습니다. 목사님은 늘 말씀하셨죠. 상처 위에 피는 꽃이 진짜 소망이다. 이제 그 꽃을 우리가 함께 피워야 할 때예요. 지훈은 미나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요. 이제 우리 둘이 함께 그 꽃을 지켜야죠.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으며 그 안에는 감사와 새로운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묘비 위로 바람이 불어와 꽃잎이 흩날리고 햇살이 그들의 어깨 위에 고요히 내려앉았습니다. 지우는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다시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제 저는 누군가의 상처에 꽃을 피우겠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이 사람과 함께 걷겠습니다. 그의 기도에 미나는 조용히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두 사람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것은 슬픔이 아닌 감사와 평안의 눈물이었습니다. 멀리서 교회의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새소망교회로 향하는 마을 사람들의 발걸음과 어우러져 목사님이 남긴 믿음의 유산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지훈과 미나는 묘비 앞에 마지막으로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목사님 안심하세요. 이제 저희가 함께 새소망교회를 세워가겠습니다. 그들은 천천히 언덕을 내려오며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길가에 핀 들꽃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그들을 배웅했습니다. 햇살은 점점 더 밝아졌고 그들의 걸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그들 안에 있었지만 그 상처 위에는 이제 두 사람의 믿음과 사랑으로 피어난 꽃이 있었습니다. 지훈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사명의 불꽃이 타올랐고 미나의 눈빛에는 흔들림 없는 소망이 빛났습니다. 그날의 아침은 상처와 회복, 믿음과 사랑이 한데 어우러진 은혜의 장면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새소망교회는 그들의 발걸음처럼 조용하지만 확실히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